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음모는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죽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송사하여 이제 고발을 합니다. 어떤 고발이냐? 2절입니다. 봅시다. 2절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두 가지 제목을 걸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필요 없다.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이 거짓입니다. 일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은 올무팔려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 말을 바꾼 거지요. 그걸 빼먹고 자기 인의대로 해석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하셨는데 그 말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건 반역죄입니다.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지요. 마귀는 거짓말의 왕이에요. 거짓 술수의 왕. 살인보다 무서운 게 거짓말입니다. 살인보다. 정치권에서도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에게 돈을 줬다. 근데 그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안 줘놓고 줬다고 하든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든지 진실은 하나님과 본인의 양심만 알겠죠.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둘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작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밥 먹었냐? 그냥 먹었다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괜히 부담될까 봐. 밥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어. 어제 먹었든지 그제 먹었든지 먹었기는 먹었으니까. 밥 먹었냐는 소리 직전에 식사를 했냐 그런 뜻인데 그냥 혹시 그럴까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만났는데 오랜만에 다음에 연락할게 안 해버리죠. 죽을 때까지 안 해버리죠. 이제 이런 거. 근데 이건 우리가 무심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런 습관도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교회 관계들 속에서 모른 척 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괜히 갈등 일으킬까 봐.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고쳐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음모가 되고 이것이 더 커지면 계략이 되고 이것이 되면 거짓된 판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목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직장들 세상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크고 작은 거짓말들 덕을 위한답시고 또 지혜롭게 행동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된 세상에서 나 홀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도 오고 또 피해를 보는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리석다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런 습관들도 우리가 고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큰 주제는 아니지만은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제가 자칭 스스로 왕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반역죄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왕이시죠. 주님은 왕이시지.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셨지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아직 때가 못 됐어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거짓을 하실 리 없지요. 그런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사실인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많아요. 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이 참인데 성경을 거짓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참인데 이 세상이 이 말씀을 아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보세요. 지나간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고 그러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감당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날 눈을 뜨고 그분 다시 오시는 걸 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겠지요.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짓된 세상에 살다 보면 성경의 의심까지는 안 되지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24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진리로 나를 지배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한치에도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이 말씀을 의심하려는 사탄의 이간질에 속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지고 흉흉해지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어떤 일이 닥쳐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막 그런 세상들이 혼란해지고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 때가 되었구나.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왜? 첫째는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차별금지법, 저들은 지금 옳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고. 물론 음모도 있지만은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 차별받는 사람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없이 하자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든지 간에 자기들이 기분 나빴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에 주님이 침멸을 하셨든지 그동안 누리고 이렇게 감춰놨던 거, 덮어놨던 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왔는데 백성들을 속이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전부 지적하시고 위선을 꾸짖으시고 기득권자들에게 공격을 하니까 살아라고 하는 소리인데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회개할 용기는 없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고발하는 그 입을 쳤다 이 말이죠. 바울이 재판정에서 진리를 말하니까 귀를 막고 입을 쳤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모르고 어떤 일을 할 때 죄가 아닌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의와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우리 평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참 어려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영은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우리 저분은 참 경건해. 기도 많이 해. 그 참 신실해.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뭔데요?
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영에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 그냥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충분히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것이 왜 문제가 있으며 장차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말만 그렇지 이게 큰일이구나,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렇게 딱 확신이 있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각성이 일어난 거잖아요.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 한 영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고 기도는 많이 하고 주님 사랑해요. 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은 또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진짜냐, 그 영이 진짜냐, 그거는 사실은 진단을 분명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두 번째, 이들은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파괴하고 죽이면 승리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제끼에 속았어요. 항상 마귀는 제끼에 속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마지막에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끼에 반드시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고발하여 선동질해서 죽인 그 사건이 자기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어요. 왜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마귀는 패배하였고 인류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잖아요. 이건 절대 마귀가 원치 않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 무덤을 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 편에 서면 됩니다. 세상에 일어난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들의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고 일일이 대처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 알고 대처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기들의 아까도 말했다시피 위협이 되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 때문이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이죠. 주님이 죽으실 때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누굽니까? 바라바. 그렇죠? 바라바를 살렸어요. 이거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자, 18절 봐요.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18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크겠어요? 바라바의 죄가 크겠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바라바 흉악한 강도, 수 없는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를 차라리 놔주고 예수라는 이를 죽이시오, 그렇게 소리질렀어요.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죄인, 흉악한 죄인의 대명사. 그런데 예수님이 당일에 사형 언도를 받음으로 누구를 살렸느냐?
바라바를 살렸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살렸다.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상황 말씀, 이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와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죽으셨냐고요? 너무도 당연한 대답, 이거 하나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삶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게 되었다. 그러면 바라바는 이걸로 끝이죠. 그도 등장하질 않아.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예전처럼 사는 거예요. 또 그 죄를 못 버리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법에 넘겨져서 다시 흉악범으로 죽든지 그런 삶으로 살았을지 모르고, 또 하나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뒤통수 하나 얻어맞은 거예요.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사람은 난데, 잘못했다는 소리는 하니 뭐 말이 실수하고 병 고쳐주시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봐도 소문에 들어보니까. 근데 왜 그분이 죽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더 이상 되는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예전처럼 산다. 예전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병이 났다. 병이 났으니까 좋다. 감사하다. 그리고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또 똑같이.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과연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러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살면서 바라바를 욕할 게 없는 것이, 우리가 바라바와 우리의 삶은 종이 한 장 차이. 주님이 볼 때는, 세상에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지 바라바가 큰 죄인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놈이 그놈. 한 번 지은 죄나 100만 번 지은 죄나 죄인은 죄인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1000명을 죽였다. 근데 나는 1명만 죽였다. 그럼 1명만 죽인 죄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옆에서 죽일 때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죄인이 아닙니까? 또 죽이라고 칼 만들어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뒤에서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든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죽인 그 살인자를 향하여 대항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그냥 놔두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그러고 따지면 범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처럼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의롭다고 소리 높여 핏대 세우고 이야기하지요. 내 주장이 맞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느냐고 막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저부터서.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날에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서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하세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다. 로마서에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주님 만나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갈 자인데 어느 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도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분 만나고, 바나바가 지금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사정하기를 했습니까? 로비를 하기를 했습니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를 갈면서 깨닫지도 못한 채 나는 이제 끝났어.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제일 사실은 강박하고 무서운 때예요. 뭐 내가 뭐 잃을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우리가 능히 진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뻔뻔하고 뭐 돌이키긴 뭘 돌이켜. 죽여라. 죽여 말이지. 왕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가족을 뭐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뭘 배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미 죽기로 했는데 뭐. 살려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야 사람이 비굴해지는 것이고 뭐 또 변화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끝났는데 뭘. 양심이 해야 맞았는데. 그런 바라바에게 어느 날 복음이 일어났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석방이다. 석방이다. 자기가 뭐가 의로워서 석방했어요. 무슨 노력을 해서 석방당했어요. 뭘 해서 살게 된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새벽에 나왔나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됐을까요? 우리 때 기도를 더 많이 했던 친구들이 훨씬 많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도 목사 못된 사람이 있어요. 되고 싶은데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뽑아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교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면 예전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연적 생명이 구원을 받았고, 한편에 있는 강도 2명이 같이 죽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강파가여 그대로 죽었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에 극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똑같은 죄인이야. 바나바도 죄인이고 이 강도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바나바도 거기 달릴 사람이에요. 지금 그때 살리지 않았으면 바나바도 그렇게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는 극적으로 살아났어. 근데 가정인데 극적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그러나 육체는 죽어버린 이 강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 아니면 육신이 풀려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간 바나바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고 싶습니까? 둘 다 싫지요? 둘 다 싫어.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는 게 최고인데, 바라바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 옛날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걸 전제할 적에 그는 생명을 연장받고 가족으로 돌아갔고 또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하는 삶을 살고 그냥 그랬을진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 바라바는 비참한 것이다.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어쩌면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복을 받은 하나의 인생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 영혼이 깨달아서 구원받은 그 강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받은 이 영혼, 어쩌면 이 영혼이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 왜? 주님이 보장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뭐 확실한 보장의 약속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마치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강도가요, 극적으로 구원받는 이 짧은 몇 마디 속에서 구원받게 될 때 손살같이 지나간 몇 단계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41절, 42절까지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보세요. 우리가 행한 것에 당연한 보응을 받아서 죽느냐,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우리 중에도 많지 않아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 그러니까 이 강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보장할 정도면 이 사람의 이 고백과 회개는 진정한 것이었어요. 즉,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세상에서 만났을 때도 어쩌면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시간이 없고 그 죄를 회개할 행위로 증명할 시간에 촉박해서 그냥 이렇게 죽은 것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변할 자였을 거예요. 자유했을 때 만났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은 아주 특이한 구원이지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도 제멋대로 살다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호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장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죽는다. 이게 회개. 우리 중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해. 내가 오늘 또 저 사람한테 너무 잘못했네.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는 건 쉽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의 중심을 주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강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해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인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면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못 믿고 있고 오해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되면 한 자리씩 하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강도의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 옆에서 죽는 이분이 어떻게 우리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강도가 말하는 나라는 천국을 믿는 자였어요. 내가 죄인인 걸 믿었고 내 옆에 죽는 이분이 비범한 분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가지고 올 적에 그 나라의 주인이 될 때 나도 들여보내주세요. 그렇게 죽어버릴 자라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믿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자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이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막 살겠냐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회개의 행위를 보여줄 것만 없었을 뿐이지 이 사람의 회개는 참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오늘도 깊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나야 할 것이고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거듭난 상태로 우리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바라바가 아닙니까? 얼떨결에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됐다.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운이 좋다. 어떻게 예수라는 이가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내가 살게 됐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나가 옛날처럼 사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살려주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여 내가 내 죄를 아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이 부끄러운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사형받고 태어나
그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영혼입니다.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인 영혼이 죽을 자입니다. 그랬던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방하는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었고 강박한 손과 발이 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내 죄를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할 적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재림하실 적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어 주 앞에 섰을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의 어떤 소리라도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사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라바입니다. 세상에 큰 죄인이 어디가 있고 작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었던 우리 바라바와 같은 우리 인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살게 되었습니다. 길 가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의 강도와 같은 인생으로 이제 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구출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라 임할 적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도록 예수의 피를 우리 영혼에 발라주시고 우리 삶에 발라주시고 이민족에 발라주시고 우리 교회에 발라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와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